메시지를 선포할 텐데, 선포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치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읽어보면 예수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굴 통해?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예수 사건이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중요한 거 있어요. 제자들 통해 예수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에 대한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요,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질문,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베드로의 질문이자 동시에 우리의 질문입니다. 참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죠. 왜 물었을까?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걸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앞으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횡목, 가로목을 지게 된다. 즉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앞으로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힘들더라도 그 길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소리 또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요 그 길 피하지 않겠습니다. 순교를 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큰 코 다친 게 베드로 아닙니까? 큰 소리 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예비한 인생길이 순교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결단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동시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요한의 인생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하면 과연 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 질문하는 거죠. 20절 21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궁금했습니다. 주님, 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거죠.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궁금한 것을 참지 않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질문은 항상 우리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늘 비교합니다. 어떨 때는 교만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헌신을 많이 해. 우리는 저 공동체보다는 깨끗해. 교만하기도 하죠. 때때로 창피해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이건 헌신도 아니야. 또 어떨 때는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끝없이 궁금해하고 끝없이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 살리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거지만, 제자들은 끝없이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것이다, 궁금해할 것이다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께서 하신 대답,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 23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베드로의 인생길에 대해서 순교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머물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오래 살게 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가? 역사가 됐다면 한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고 요한이 제일 오랫도록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길과 요한의 인생길이 참 달랐던 거죠.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요한은 오래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베드로는 순교를 했어요. 요한은 오래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요한은 오래 살면서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순교의 길과 다른 자신의 인생길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가장 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은 없지만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 누구보다 잘 기록할 수 있었겠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의 이 행적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쓸 때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그것도 한 장이 길이가 짧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10장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은 수없이 많은 기적 사건들,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수집하고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일서, 요한3서도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1권, 2권과 같아요. 상하와 같아요. 요한복음이 1권이라면 요한계시록은 2권이에요. 요한복음은 살아계셨던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를 기록했으며,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록하는가?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는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했고 순교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은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그 사람이 살아간 위대한 인생에 대한 책은 또 다른 사람이 쓰는 것처럼 책의 주인공과 책의 저자는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인생과 요한의 인생이 참 달랐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갔고 요한도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자의 인생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는 겁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맡은 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있는 곳은 다르지만 동일한 핵심,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가는 인생길은 다 다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살리는 사건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될 것을 기록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늘 떨쳐버리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는 이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과 요한에 대한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각자의 인생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중요한 때에 낙심합니다. 중요한 때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입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끄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신경 끄시길 저는 선포합니다. 관심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울고 있는데 관심 쓰지 말고 웃고 있는 관심, 그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지만 그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가 걸어가는 헌신의 길에 대해서, 그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시비 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가 가는 이 특정한 방법에 대해서 절대 시비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놀라운 사건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승리한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니시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은 언제 흔듭니까? 승리했을 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최전방에서 싸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후방에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그 손을 옆에서 받친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전방에서 여호수아 혼자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군인들. 최전방의 리더인 여호수아, 그와 함께 했던 군인들, 그리고 후방에서 중보기도한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주는 아론과 훌, 그들이 연합팀이 되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한 분은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다 길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도 보내는 선교사가 있으면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파송받아서 멀리 가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 그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찌 힘있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후방에서 선교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선교비를 꼬박꼬박 제 날짜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만 늦어도 선교사님들은 어디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돈을 꿀 데도 없습니다. 괜히 전화 걸어서 본부에 선교비 보냈어요 물어보면 영성 없는 그런 선교사로 여겨질까 봐 못 물어보는 거예요. 부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보내는 선교사 후방 이 교회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절대로 날짜를 어기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절대로 날짜를 어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후원비, 그 후원하는 그 선교비를 통해 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왔다 갔다 할 때 본인 나라의 환율로 보내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의 일정 환율로 보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할 때에 전방에서 선교사님들이 사람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는 전방 부대가 있고 후방 부대가 있는 거예요. 군의 전투를 하더라도 전투 부대가 있고 지원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방에서 전투하는 그 전투 부대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식량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달하는 이 후방의 지원 부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군대 갔다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어볼 때 주방에서 밥을 했습니다. 대답할 때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저는 주방에서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보급선을 끊어버리면 전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별볼일 없는 일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인생길이 있고 각자가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것도 그의 인생길이고 몸이 아픈 것도 그의 인생길입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굳게 잡고 끊임없이 불평을 잡고 나아가면 그 인생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는, 베드로의 인생길이 있고 요한의 인생길이 있는 거죠. 선교단체에도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 거죠. 선교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 그거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선교단체는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선교단체는 영향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선교단체는 지역교회가 잠들어 있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를 잃어버릴 때 선교단체가 나타나서 지역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특정한 사역, 특수사역들을 선교단체가 하게 됩니다. 학원사역, 병원사역, 빵을 나눠주는 사역,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역, 그리고 그
그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역, 이것들을 교회가, 특정 교회가 할 수 없지만 선교단체가 하게 되는 거죠. 처치, 교회가 있으며 파라처치, 그 교회 곁에서 교회이면서 특정한 사회 선교단체가 함께 있는 거죠. 각자의 길이 다른 거죠. 여러분, 선교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교만한 마음에 지역교회를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가 교회를 통해 흐를 때에 지역교회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고, 선교단체 가운데는 문서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있고 문화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으며, 또한 이 구제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 거죠.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가지. 내 인생길이 다른 사람의 인생길과 다르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조직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전통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한 방법의 핵심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 원칙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딱 한 가지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사랑이 뭡니까? 참고 참고 또 참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올바른 길을 가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의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구제를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문화사역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문서사역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있어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따뜻하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 형편이 다른 그 먼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시면 사랑으로 따뜻하게 밥 한 끼, 물 한 컵 대접하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왔을 때에 너희들은 뭐 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교합니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선교 보고도 하고 나눌 때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사랑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의 핵심도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싶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죠. 나도 주를 따라 이곳에, 그 사람도 주를 따라 그곳에, 나는 주님을 따라서 이 일을,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 그 일을, 나는 주님을 따라서 이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 그 사람을 책임질 때 이 모자이크가 맞아떨어지듯이 하나가 되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시면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요한도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길이 있고 다른 교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배치되며 사는 건 아니지만 각자가 맡은 사람이 다르고 각자가 있는 장소가 다르고 각자가 맡은 사명과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의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 하는 일까지도 각자 맡은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없는가 보다, 저 정도는 정말 쉬운 일을 맡았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에 쉬운 일 없어요. 아주 쉽게 보이는 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고민들이 참 많아요. 집안일도 어렵고 바깥일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식당이 이게 그냥 막 됩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 가르치는 일은 쉽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서비스업은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 비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노동하는 일은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짐 져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문화계통은 쉽습니까? 아유 노래 한 곡하고 돈 받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창작하는 직업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쉬워 보여? 아니 한 달에 한 번에 승부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길에 다 고통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길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다 모았죠. 그런 출애굽기는 이렇게 크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으면 웃음도 있고 기뻐할 게 있으면 슬퍼할 이유도 있고 쉬운 게 있으면 어려운 것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각자의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할 때마다 막혀요. 막혀요. 그리고 그 길을 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하는데 뚫려요. 그러면 일사천리 열리는 길은 좋고 늘 막히는 길은 어려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사천리로 뚫리는 길에는 그만한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할 때마다 막히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큰 강물이 흐르다 보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넓게 흐를 때도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그냥 그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물이 흐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깊이를 팝니다. 깊이를 파요. 물이 흐르다가 장애물이 없어서 넓이를 만들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똑같고 없어도 똑같은 거,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하거나 한없이 내 인생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마세요. 다 똑같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맡은 일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며,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그 사랑법이 나의 사랑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람, 내가 맡은 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며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도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자식도 부모의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친하지만 다른 사람의 걸어가는 선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네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길은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 내가 인도한다. 너의 인생도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인생길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병이 걸리면 걸린 채로, 일이 막히면 막힌 채로,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는 채로, 그리고 수월한 장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장소에 하나님께서 옮겨 놓았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꿈을 따르고, 주의 살아가는 방법, 사랑의 법을 따르고,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며 걸어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의 다양한 인생길을 통해서 모자이크가 맞아지듯이 예수님의 꿈, 사람 살리는 꿈이 이루어지고, 언젠가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는 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길,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며 충성하고 쓰임받는 당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